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앞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할 때 그날까지 우리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끝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최경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뜻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알아듣는 귀와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들로 채워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때로는 주를 떠나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얼룩져 그리스도인 닮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여 멈춰지지 않고 있사오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무고하게 희생되는 생명들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긍휼히 여기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시며 치료의 길이 열려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찬양대 합주단 모든 부서마다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체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시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합시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1세대와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제2세대의 이야기의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땅 정복과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과정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히브리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택한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이 떴나요?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무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애굽에서 사나흘쯤 떨어지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 히브리 민족이 궁극적인 목적지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최단거리를 봤을 때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220km 정도 나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00km 정도 될 것입니다. 이 거리를 성인 기준으로 하루 우리가 20에서 25km를 걷는다면 대략 2주면은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물론 출애굽한 그 히브리 민족들은 노약자들, 어린이와 또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여유 있게 걷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10km 정도면 걸을 수 있지 10km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기 10km 정도라면 여기에서 도청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뭐 서서갈비 뭐 여기까지가 대략 한 10km 정도 10km에서 11km 정도 될 겁니다. 하루 그 정도는 걷지 않을까 아니면 5km 그 절반인 5km 정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걷는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뭐 2주 아니면 도착하고 5km를 걸으면 한 4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리는 최단 거리를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또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출애굽 경로를 추정한 그 거리를 봤을 때는 대략 한 1200km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1200km라 할지라도 하루에 20km를 걸으면 60일, 2달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10km를 걸으면 뭐 120일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광야 1세대와 모세의 죽음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바라보며 아마 벅찬 기대감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들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한편 그 미지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한 있었어야 생각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명령형으로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본문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세겜 땅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또 정착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때까지 대략 한 250년 동안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130살 되던 때 가나안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였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서 대략 430년 거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200만 명 이상의 유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땅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땅, 뭐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개인적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잘 이해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으로 가러 가신 그 땅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다닐 때는. 그 시절에 목사가 될 사람 하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목회자가 아니면은 세상에 무엇이든 다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불과 제가 신학을 하기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아내와 결혼한 장인어른께서 아내와 결혼하는 조건이 목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맺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에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히브리 민족처럼 아주 쉽게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오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심으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 순종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과 또 저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선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하는데 제 인생의 시간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면 10년의 시간을 11조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0살을 살게 하면 제가 20년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정상적인 지금 목회를 한다 하면은 은퇴할 때일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시간이 몇 년이 남았느냐, 꼭 군대에서 제대를 기다리는 그 병장처럼 그 날 꼬집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도래하면 하나님과 또 새로운 약속을 맺을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종신 계약이 될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다른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갈 때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맞는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동일하게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하다, 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그 뜻은 전쟁에서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뜻이 전투에서 강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을 없애라는 뜻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그 광야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또한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한번 더 살펴보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이었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93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는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오후 예배 시간 찬양과 율동하던 늘푸른 대학의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예천교회의 여호수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곳 우리 예천교회, 이 바울회 그리고 안나회에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까?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떼지 않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 읽기 2000독 행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묵상하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도록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시간 듣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 말씀도 참 재밌게 잘하시고 어찌나 말씀이 또 논리적인지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또 성경의 배경 지식과 역사와 시를 다 깨뜨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 잘하신다.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보시면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엄청 많으세요. 네? 그 말씀 또 재밌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 공부가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전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머리로 성경 지식만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곳 예천교회 와서 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또 신대원 다닐 때 일인데 거기는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조금 연세가 많은 그룹이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은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벌써 은퇴하셨고 사모님이 그 상황에서도 신학을 하고 계세요. 어떤 전도사님은 이번에 목사고시를 패스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은퇴가 1, 2년 있으면 은퇴하실 그런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임에서는 제가 가장 막내입니다. 한 번은 현직 사무로 계신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목사나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면은 눈치 없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그 사모님이 뒤에서 계속 째려보고 있다고. 그러다 몇 주가 지나면은 그 부목사나 전도사가 잘려서 그 교회에서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예천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런 일로 사모님이 저를 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서 잘릴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비유로 말을 하기를 목마른 나귀를 개울가에 끌고 가는 것은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을 마시는 것은 나귀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각자의 그 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명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유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헌신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긴 자에게 비로소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에 있는 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공동회 다음 주에 있겠고요. 수요일에 성탄절이 점등하겠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이어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정자명의 14년 가정에서 중식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문대인교회 이것저것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할 때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또 조금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목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은혜 풍성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들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